이 영상은 우리 한국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영상입니다. 이곳에서도 우리 한국 귀한 찬양단들이 많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주일은 한 분 오실 때도 있고 또 안 오실 때도 있고, 어떤 주일은 30명, 40명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튼 선생님 뒤에 그 통역을 조금 뒤에서 간단하게 해주시죠. 왜냐하면 두 분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 여기 이 성도들 약 한 300명 정도 되는 현지인 성도들은 1년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꽝남 지역의 큰 교회에 가서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몽간 우리 어르신 두 분이 뒤에 앉아 계셔서 우리 저腾선생님이 한국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오신 분이라서 뒤에 간단하게 통역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한 번씩 현지인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분들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특별히 천주교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어떤 분은 끝까지 앉아 계실 때도 있고 중간중간에 대부분 나가십니다. 저 뒤에 분은 끝까지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제목을 다르게 잡아봤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속에서 접촉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은 한국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목사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 본문의 말씀으로 31절에 수종드니라 이 주제 설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들었을 법한 내용인데, 젊은 남녀가 서로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편파를 했는데 매일같이 주고받았습니다. 아가씨는 결국 마지막에 결혼을 누구하고 했냐? 우체부 아저씨하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온라인이 있어서 집 안에서도 각자 방에서 가족 단톡으로 대화를 합니다.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해서 식탁을 차려놓고 큰 소리로 밥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안 나옵니다. 못 들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귀에 다 이어폰을 끼고 앉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목을 터져라 불러도 안 나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족 단톡에 밥 먹으라 그렇게 문자 하나 보내면 아이들은 다 폰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뜹니다. 그래서 다 각 방에서 나옵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유초동부 예배실에 아침 유초동부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부모가 작년 예배 마칠 때에 휴게실이나 또는 유초동부 예배실이나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가보면 전기 코드 가까이에 모두 충전기를 꽂아놔 놓고 폰을 보고 있습니다. 게임하는 놈도 있고 SNS 영상 보는 놈도 있고, 또 아이들이 서로 떨어져 앉았는데 동시에 키득키득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단톡에서 서로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안 앉아 있어도 서로 온라인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은 떨어져 있는데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기분 나쁘면 폰을 끄거나 단톡에서 나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형제니까 시몬의 집, 즉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때는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배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21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 해당에서 들어가 가르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해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랍비가 오면 그들에게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당 예배에서 모임에서 강론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마 가르치는 중간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관여하셨고 또 예수님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기도하고 해당에 모이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해당 모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피곤하시니 그걸 알아차린 제자 중에 하나가 틀림없이 시몬이 아니겠는가. 성경에 보면 제자 중에 항상 제일 먼저 나서는 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저희 집에 가서 좀 쉬시지요. 가까우니까 안식을 하시죠. 이렇게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누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말 안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아마 따라온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자들이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제자들이라 안 하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곧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집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모든 집에 성경에 보면 항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항상 좋은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 들어가는 집마다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 동일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제 같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건, 축복의 사건, 그 동일한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하고 접촉했을 때 그저 막연히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다시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길거리에 백과 전봇대에 간첩 신고 포스터가 많이 붙었습니다. 간첩 신고는 113. 그런 문구가 아직 머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접선과 접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첩들이 주로 비밀리에 만나는 것을 접선이라고 말합니다. 접촉은 일반인이 간첩을 만나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다는 암시로 그렇게 글을 적어 놓기도 합니다. 이 두 단어는 원래 사전적 의미에 벗어나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그 당시에는 일상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이야 접선이든 접촉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는 이런 단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접선이든 접촉이든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관계라는 이 말은 사람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족은 생애 최초로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는 운명 공동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들, 일터에서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 같은 운명의 굴레 안에서 있는 사람들 우리는 가족이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우리는 영적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특징은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살을 부딪히며 산다. 가족은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식구라고 하죠. 이 먹는 것과 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식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체적 감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친밀한 다른 사람을 말할 때 서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접촉하며 자기 존재를 확정해 나가는 관계. 가족은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합니다. 접촉이라는 말은 사람의 여러 가지 감각 중에 촉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함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또 맡고 여러 감각 중에 이 촉각을 우선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악수를 하고 또 껴안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따뜻한 체온에서 그의 인격과 따뜻한 품성을 느낄 수 있고 깊은 인간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인류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며 회복시키는데 접촉이 큰 역할을 해왔다. 어느 동영상을 볼 때 아주 험악한 사람이 무기를 들고 막 경찰과 대치하고 있을 때 어떤 젊은이가 가서 그 사람을 그냥 꾹 껴안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접촉을 하는 이 부분은 특별한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마가복음 1장 31절에 예수님은 열병에 걸린 이 시몬 장모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열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의 고열을 발생시키는 것은 대부분 염증의 반응에 의해서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열제나 항생제로 우리는 대부분 고열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열병은 두려움과 공포의 질병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에 의하면 그 열병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고열을 발생시키는 질병들은 장티푸스나 말라리아나 콜레라, 혈액, 단저병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들이었고 전염병이 있어 사회적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시몬 장모는 해열제 및 어떤 것 약으로도 치유될 수 있는 간단한 열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규례에 의하면 질병에 걸린 자들은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손을 대는 일은 규례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도 접촉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 가까이에 있어도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손 잡는 것을 꺼리고 손 잡으면 또 알코올로 씻고 그랬잖아요. 환자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규례와 전통을 뛰어넘어서 대범하게 환자에게 다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시몬 장모에게 주저없이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그냥 말로만 해도 나타납니다. 가까이 안 가도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그 이야기는 자기 종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귀하신 분을 오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직접 다가가
손을 잡고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치유하는 방법과 환자나 그의 가족들이 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치유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주거나 잡아 일으키는 것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시몬의 장모는 직접 손을 잡아 일으켰었습니다. 손을 잡는 즉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인해 병이 나은 거죠.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그 마음에 쏟아나는 진정한 사랑의 정감이지 않겠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모든 것을 품어 안는 대범한 하회와 용서의 깊은 인간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것이 한 여인의 생명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지 않을까. 인간의 육체 밖에서 치유의 주파수를 보내서 초열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마술적 기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여 관계가 열릴 때 생명의 길 또한 열리게 되는 부분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따뜻한 체온을 공유함으로써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육신이 생기를 되찾는 것, 이것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접촉의 방식인 것입니다. 접선이 아닙니다. 온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높은 인격과 따뜻한 인간애가 있는 것입니다. 지능은 근대적인 교육 방식에 길들여져서 교육기관이 제시하는 문제에 잘 적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간과 세계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감성과 또는 사유의 체계의 건강성을 표징하는 게 지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프는 멍청한 사람에 대해서 지능이 낮은 게 아니라 인격이 모자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할머니의 손에 자란 아이들이 정서가 발달하고 인격과 품성이 남다릅니다. 접촉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볼 때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안고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 그것을 아이는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세대보다 그 앞서간 세대의 세계와 문화까지 3대를 경험하며 할머니의 숙성된 인간미를 먹고 자란 아이는 이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지능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과 사람이 접촉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를 피곤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피곤합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게 물질과 에너지를 쏘아붓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강아지, 고양이, 토끼 엄청 좋아했습니다. 많이 길렀습니다. 심지어 금붕어, 열대어, 식물 키우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어떨 때는 혼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동물에게 또 식물에게 또 금붕어에게 말도 하고, 어떨 때는 반려동물이 집에 막내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나 고양이는 말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본능입니다. 주인이 계산된 논리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려동물에게 나와 다른 이야기를 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쓰다듬어 주고 주무르다가 외면해도 상처 있거나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참 편리합니다. 작년에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의 1%를 상회하는 그런 통계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동물병원, 동물호텔, 동물샵, 이렇게 꾸미는 그 여러 가지 뷰티샵, 다양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치유하며 또한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전통적인 존재 의미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접촉, 터치가 사라진 자리에 접속, 커넥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살을 부대끼는 접촉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접촉이 신체의 만남과 부딪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치유해 나가는 방식이라면 접속은 신체가 없어도, 몸이 없어도 만나는 상황입니다. 접속을 통해 관계 맺는 사람은 인격적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일 뿐인 것입니다. 데이터는 뭐래도 데이터가 없으면 못 산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저도 로밍 데이터가 지금 내일까지인데 다 돼가지고 아예 안 켜고 있습니다. 데이터 없으면 힘들어요. 넉넉한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실 때 그의 손을 직접 잡으셨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의대 가서 의학적 지식으로 사람을 기술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 진행으로 서로의 삶에 접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자들 가운데 접촉이 없고 접속만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인격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을 부대끼며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기능적인 두뇌로 시험을 잘 봐서 좋은 학교에 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 보려고 해도 외국에서도 유튜브로 다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 열불납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체온을 담아내지 못한 지능 낮은 파멸적인 인격을 가진 극단적 사이비 목사들이 일반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독교에 대한 개독교라고 하고 해모와 갈등을 조장하는 야만의 시대에 사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게, 성도라는 게, 목사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살을 부대끼며 살아보지 못해서 인격적 지능이 낮은 자들이 일으키는 제약들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접속의 사회에서 접촉의 사회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지금 성도가 예수님을 모시고 인격적인 접촉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접속만 있고 접촉이 없는 시대에 함께 며칠 동안 여행하는 여러분들은 접속이 아니라 접촉으로 부대끼며 좀 불편해도 서로를 알아가는 중요하고 좋은 시간임을 믿습니다. 접속으로 서로 잘 모릅니다. 접촉하며 불편한 것도 잘 이겨내며 함께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